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앞서 세 명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또 누구죠? 한 명? 레위. 네, 맞습니다. 이 세 명이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 명의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이 유다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세 사람의 내용이 총 5절에 이루어져서 저주의 내용이 총 5개인데 유다는 혼자서만 5절을 차지하고 그 내용이 전부 다 축복의 내용이죠. 절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4명의 형제 중에 3명은 저주를 받고 오직 유다만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을 만큼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서 누구에게 갔죠? 그 아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에서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다음 야곱에서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유다가 그렇게 뛰어나고 축복을 받은 인물이면 사실은 유다에게 갔어야 더 맞는 건데 하나님은 그 복을 요셉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축복은 다 요셉이 받았고 실제로도 그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셉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축복의 길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역시 요셉이 가장 긴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셉에 이어서 에브라임으로 그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요, 가나안 시대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었고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축복의 내용이 조금은 잘못 주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유다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를 한국인이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인 다윗도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조선의 이씨 하면 우리가 왕가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이씨의 후손들이 있죠. 왕가라고 우리가 여기죠. 지금 별로 힘은 못 쓰지만 우리는 그들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왕의 가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유다의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질 때도 한쪽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한쪽은 남유다로서 그 유다의 명분을 잘 가져갔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정체성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를 떼어놓고는 이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유다를 다 살펴보려면 24시간도 모자란 이 시간인데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다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시면 유다가 태어날 때 어머니였던 레아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야 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단어도 찬송한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축복의 내용들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모든 형제들 위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8절 안에서 유다가 얼마나 강력해질 것이고 큰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 위에 오를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셉이 더 장자의 모습에 가깝고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축복이 있기 전에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절한 대상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의 단과 해와 달과 12별이 절한 꿈은 요셉의 꿈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얻고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일이 유다에게 일어날 것이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발 아래 엎드려서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파는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할 때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말립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랬다가 이제 르우벤이 나중에 그 구덩이에서 꺼내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해치지는 말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27절인데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37장 어디를 봐도 르우벤이 이야기한 거에는 그의 형제들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얘 죽이지 말고 얘 그냥 팝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였습니다. 듣고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는 이미 리더였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신보다 2명의 형이 그 앞에 있는 그 3명의 형 중에 가장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의 말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유다의 말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최악의 결정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은요, 아주 유명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7장에서 이 최악의 결정을 내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왜 유다의 내용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고 유다가 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유다가 아마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일에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형제들과 그 집을 떠나서 이방족 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출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출이죠. 집을 나와서 독립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로 지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히라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거기서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유다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다시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셀라인데요. 이 셀라가 아직 어려서 이 다말에게 너네 이제 친정에 돌아가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이 셀라가 자라면 돌아와서 다시 결혼을 하자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이 셀라를 다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씨를 이어야 되는데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그냥 그 집에 있게 하고 계속 셀라를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말도 이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주겠지. 그런데 주지 않자 다말이 유다가 자신이 사는 동네인 딥나에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몸을 파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 있다가 유다를 보고 유다가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는 유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37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잘못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꺼려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인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거주하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으로 자신의 시종을 보내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은 근심했습니다. 이렇듯 선조들도 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유다는 자신의 가문이 지켜온 금기를 지금 깨뜨린 것입니다. 37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없애버렸고 38장에서는 가문의 금기를 깨버리고 다말과 동침하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유다는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시금 야곱에게 인정을 받고 형제들의 리더로 올라서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4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면 이 창세기 44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유다가 다시금 형제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44장에 있습니다. 우리 44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의 리더가 유다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기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가 그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유다는 그 형제들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결정권이 있고 모두의 대표로서 유다를 내세우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다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보리이다. 아멘. 여기서 그 아이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숨겼고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된 이 은잔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어서 돌아가다가 다시 그 길에서 애굽으로 잡혀와서 지금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고 유다인 나를 데려가라. 내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다.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 충격에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요셉을 없애고자 할 때만 해도 유다의 안중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가족을 챙기고 걱정하고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진정한 장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과 행동에 요셉이 감동을 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유다가 총책임을 졌고요. 마지막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앞서 다른 아들들은 저주했던 것과 다르게 유다의 잘못은 들추지 않습니다. 르우벤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는 르우벤의 잘못을 들추면서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오른 나쁜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했지만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는 이런 유다의 잘못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를 왕으로 치켜 세웁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 강력함이 아주 대단하다.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어지는 49장 10절의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의 통치권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통치권으로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유다가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하는 유다 지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리하셨다. 그가 이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시작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서 유다 지파로 가는 이 과정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초기에는 이 말씀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시대에서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강력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이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물론 좋은 땅은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가 가져가긴 했지만
전쟁에 앞서고 모든 지파 중에 뛰어난 지파가 앞서서 싸웠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입니다. 갈렙. 근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등장해서 내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이죠. 여호수아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여러분 85세에 땅을 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저 땅을 가서 차지하겠다. 내가 전쟁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말인데요. 지금 85세의 노인이 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85세의 노인에게 내가 지금 이 땅을 줘야 되나? 과연 가능할까?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당연하게 줬습니다. 당연하게 줬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좋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그 땅을 차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받은 이 땅이요 기랏 아르바라는 곳인데요. 이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 평지는 이미 요셉 지파가 다 가져갔습니다. 좋은 목초지와 양을 키우기 좋고 먹기 좋은 땅은 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달라고 하는 이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럼 85세의 노인이 그 땅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운 관악산으로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올라가시겠어요? 오늘 구두 신고 오신 분 많으시죠? 우리 지금 예배 후에 같이 관악산 올라가실 건데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가죠. 젊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산인데요. 지금 85세의 노인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쉽게 물리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이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기랏 아르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훗날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나요? 헤브론? 헤브론. 바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입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그 주어졌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다스린 다윗은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요.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부국강성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이었던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풍성하고 부유한 복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약속과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원히 견고한 왕위, 영원히 통치하는 그 왕의 보좌를 지금 다윗이 약속받았고, 사실은 이 약속이 이미 유다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떠 있는데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다윗, 유다부터 시작돼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쭉 이야기 드렸듯이 유다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부도덕한 결혼 생활을 했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삶을 디자인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변화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 다말을 범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유다가 다말을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지금 특히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그 죄를 받겠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지은 죄의 잘못과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낱낱이 이미 고했을 것이고요. 야곱과 다 이야기한 후에 끊어진 관계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형제들의 으뜸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요. 모든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유다는 으뜸이 되고 찬송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변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고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의 이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적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유다의 이름에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은혜로 승리하는 삶인데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의 중심에는 바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승리하도록 우리 입술에 찬송을 두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편이 노래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 찬송에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그의 인자와 은혜가 무궁하심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매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입에 마르지 않으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찬송하시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